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감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인임을 알면서도 나왔고 허물이 많아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전에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며 눈이 더러워졌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입술이 더러워졌사오니 정결케 하사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마음이 어지러워졌고 근심과 걱정에 찢기고 시달리어 이제 상처난 심령이 되었사오니 성령이 임하사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외면했고 성령의 가마를 거역했으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증오로 대신했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교만하고 오만하여 감사할 줄 몰랐고 은혜 안에 기뻐할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건만 저희는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고난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까지 욕돌린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서도 사리사욕과 땅의 것에 매여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으며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살면서도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게을리한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독문제 13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니 무한한 이의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감추시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짖는 자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거두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85장 찬송합니다. 85장. 예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서북부 아프리카 지역 알제리, 튜니지, 리비아 이런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넷째 주가 되어져서 성도들이 서로 코이노니아로 떨어져 있으나 교제하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얻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믿음 가운데 주의 무리들이 주의 이름 높이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나타나며 주를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과 능력이 더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늘도 만물을 운행하시며 자연을 운행하시고 인간의 역사도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주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어 영혼들을 주께서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처처에 또한 전쟁의 소식과 여러 괴로움의 일들이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며 찬양함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도 물러가고 봄 기운이 완연하여 꽃들이 피어나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피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함께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북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런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더 붙들어 주옵시고 복음 가운데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더욱 주께로 부르시는 줄 믿사오며 오늘도 이 예배 시정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2장 신약 144면 혹은 5면 무렵에 요한복음 제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 또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동그는 돌 항아리에 서시 그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음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가진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1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송 180장 찬송합니다. 주 성령 그의 얻은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과 긍휼과 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둘째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을 받드는 순종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결례의 물을 담을 도랑아리 같은 우리 인생들, 회개의 애통만이 있을 우리 인생들에게서 잘 익은 포도주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나옵니다. 셋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기쁨의 근원 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립과 나다나엘이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 실은 조금 더 크게 보면 1장 후반부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딘가 그러면은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나오죠. 1장 19절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 이하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5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쭉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여러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와 관계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이 흙이 아닌 돌멩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인생이 왜 사는지 그 허무함을 이길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들은 돌멩이가 되어지는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성도들과 연합되어졌고 하는 그 연합 안에서 돌멩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연합되어지고
성경의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돌멩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흑인 인생이 흑에서 와서 흑으로 사라져갈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자신과 또한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지체들과 성경 말씀과 성령 안에서 돌이 된다는, 돌멩이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돌멩이란 뜻이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돌멩이로서의 인생,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다. 흙은 먼지에 날려가고 사라져가지만 바위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돌조각, 돌멩이인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흙으로 사라질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돌멩이로 남게 되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는 나는 내 평생에 꼭 다이아몬드가 될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될 생각은 이제 없고 돌멩이로 족하다. 그래서 제 인생의 기점이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1984년 5년 무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소설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단. 그래서 굉장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떤 도사님 이야기죠. 도사가 되려면 동양에서는요, 의술을 잘하고 또 역술을 잘해야 됩니다. 무술을 잘하면 더 좋고. 그건 중국식 다이아몬드. 인도식 다이아몬드는 못 가요. 인도식 다이아몬드는 지혜로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으로는 성불하십시오 하는 거죠. 원불교, 이 한국에서 세계에 내세울 만한 큰 종교적인 그런 제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 박중빈이라는 분의 이야기에 전 세계 철학계, 종교계가 관심이 있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요, 다이아몬드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불하지 못하고 도사가 되지 못하고 등등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은 본질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로는 우리는 돌멩이면 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돌멩이가 되었으면 족한 줄로 할렐루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돌멩이면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돌멩이가 되었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었습니까? 성령과 연합되고 성경과 연합되고 성도들과 연합되고 돌멩이가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돌멩이면 족하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인생의 베델이십니다. 베델은 뭐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길에 꿈을 꾸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한 것이 베델이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베델이신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참석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상 교회 생활을 그와 같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인생의 베델이로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향해 도망가는 야곱 같은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는 오늘도 인생의 베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이 주께 이전되어지고 여러분의 가벼움과 즐거움이 더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2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2장에 요한복음 2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흘 되던 날에. 사흘 되던 날. 사흘은 뭐가 사흘일까요? 기준이 있어서, 기점이 있어서 사흘이죠. 뭐 이튿날 또 이튿날. 이거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29절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튿날 29절에 그랬고요. 또 35절에도 또 이튿날 그랬어요. 이 또 이튿날에 대한 이제 인식의 차이 문제인데요. 43절에도 이튿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을 기점으로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그랬으니까 이 2장 1절 사흘 되던 날 이것이 5일째 되는 날이냐 3일째 되는 날이냐 3일이라 그랬으니까 뭘 기점으로 3일이란 말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들어가는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우리 무슨 단어를 관심해야 되냐면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아마 요한복음 2장 12절 그 후에 그 한 절만이 문단처럼 돼 있고 13절에 또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하나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것이냐 그러면 11절까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2장 11절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텍스트고 12절부터 또 다른 얘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 어디에 묶인 이야기냐 그러면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시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한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다 이 말씀입니다. 돌멩이와 오늘의 베델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시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퀴나이 그랬는데요. 이거 그 당시의 어법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다라든지 모른 척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언어의 습관으로는 퀴나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셨죠. 3절, 여러분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로 떠올랐는데 그 당시에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하면 저도 어저께 결혼식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춘천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거 뭐 몇 시간을 이제 전철 타고 갔다 오니까 시간 많이 들었는데 꼭 가봐야 될 곳이라 갔죠. 근데 혼인잔치라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무슨 웨딩홀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데 요 본문에 대한 배경 이해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는 어디나 결혼식은 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하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꼭 있어가지고 한국에는 왜 그 전라도에 가면 홍합이라고 뭐 그러나요? 뭐 그런 거
꼭 잔치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가 있어서 즐거운 잔치가 된다고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진수성찬을 다 차리지 않아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이 포도주.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연회장이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연회장은 없죠. 한국에 지금 결혼식에 보면 주례를 이렇게 쓰고, 제가 어저께 그 결혼식 가보니까 재밌는 구경을 하나 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요즘에 이제 몇 상이 되는데 그 식당에서 미리 가서 좀 보니까 여러 팀 결혼식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큰 화면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로 싸가지고 이제 보여주잖아요. 보니까 신랑 신부가 둘이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주례도 없어요. 이렇게 신랑 신부 들어와서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제가 저 주례 있는 결혼식도 있고, 제가 본 결혼식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양가 부모님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신랑이 먼저 들어오고 둘이 같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신부가 자기 혼자 걸어 들어와요. 아버지가 손 잡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처음 봤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나만 이상한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근거려요. 아니 왜 신부 아버지가 저기 앉아있는데 저 혼자 들어오지? 막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 결혼식 하는 요즘에 뭐 결혼식 풍습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자기들 좋을 대로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옛날에 이 결혼식에 뭐가 중요했냐 그러면요. 연회장이 중요했는데, 연회장은 이 결혼식 전체를 신랑 신부네 쪽 양쪽을 다 알아가지고 여기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컨트롤 해야 되냐면 이 포도주 컨트롤을 해야 됐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니 이거 신랑집이 신부네를 갖다가 막대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연애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욕을 먹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싸움 나기도 하고 파혼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양쪽에서 다 잘 아는 사람이 가운데 연회장이 돼가지고 이 잔치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특별히 포도주 컨트롤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청함을 받아가지고 갔더니만 포도주가 모자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마리아가 그걸 보시고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3절에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I don't care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요 미국인 선교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미국인 선교사들은 그런 얘기 많아. 나랑 상관없다. I don't care. 난 그런 일 케어라는 게 돌본다. 나 그런 거 돌보자. 나 신경 안 써. 나랑 상관없어.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예수님 때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에 명백하게 예수님의 때가 나와요. 자, 어디냐? 그럼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합니다. 자, 22절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서전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시니 거기 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24절 함께 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서는 그 무슨 일이 벌어졌죠? 헤로디아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세례 요한을.
왜 부르시게 됐죠? 예수님이 세례 주는 것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것하고가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혼재기예요. 이게 정리가,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돼.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의 때라 이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부르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때인데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2장으로 돌아가서 5절입니다. 여러분 2장 5절 말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하라. 예. 자,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거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한번 살펴보면 개신교, 흔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논의가 없어요. 논의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시가 되기도 하고 조금 교리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싫어요. 마리아란 이미지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집에다가 부처님 모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집에다가 성모님 모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높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이렇게 보면 첫째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순종하셨습니다. 뭐하도록 순종하셨냐? 처녀 때에 처녀가 잉태함으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그 목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셨어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혹은 어릴 때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보여주었다. 또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람들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목숨을 건 순종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고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이 있었고 그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 대해서 노래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리비라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 When I find myself in time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의 어려운 때에 마리아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내버려둬, 그냥 지나갈 거야. 뭐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냐?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목숨 건 순종과 믿음이 있었고 동시에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또한 지혜의 말을 전해줬기 때문에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신앙의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인으로서 마리아에 대해서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귀함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 대해서. 자, 계속해서 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6절 거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통 드는 도랑아리 6이 예,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것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8절까지 7, 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열매장에 갖다 주었더니 예. 자, 6절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결례라는 게 뭐죠? 결례라고 하는 것은 청결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뭘 청결하게 해요? 손과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서 식사를 하려고 앉으면 손발을 닦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발 닦는 데 필요한 물들을 이렇게 두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 두세 통 두는, 한 통이 얼마냐면 40리터쯤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쓰레기 버릴 때요, 봉지 사죠. 큰 봉지가 100리터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 통에 40리터 정도면 80에서 120리터 되는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독교사 2000년에요, 해석이 뭐 여러 가지로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해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례는요, 손발을 닦는 거죠. 물은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를 나타낸다. 인생들의 회개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근데 왜 6통이냐? 일주일에 6일, 세상에 속한 세속의 6일 동안에 인생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 영예가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이건 이제 여러분 믿음대로 받으세요. 2통은 여자고 3통은 남자래요. 여자는 작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자가 작다고 죄가 적고 남자가 크다고 죄가 큽니까? 그것도 아니고, 인생들, 인류를 다 합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다 합해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의 제목들로 가득 찬 우리의 세속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웠다 그래요. 자, 여러분,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애통함과 회개함으로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시편 32편 822면입니다. 구약 요한복음 표시해놔 주시고 구약의 822면 시편 32편 조금 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절로 7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방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성이 주야로 나를 부시오니 내 신이 임하여 여름 가물에 나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날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 함께 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토솔하지 않아요. 토솔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기 안에 입장 정리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제 잘못입니다 해야 될 텐데 시인하지 않고 딴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에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또는요 자기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굴복하는 걸 시인하지 않는 상태죠.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누르신다는 거예요? 주야로 누르신대요. 뭐 할 때까지 누르시는 거예요? 그 죄를 시인할 때까지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인생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네가 죄를 시인하고 네 입에서 나올 때까지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바짝만 그냥 하나님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다 토설을 하게 되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게 찬양으로 바뀌죠.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여러분 무리여 아구까지 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애통이 인간의 그 회개가요 아구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이요 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갔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잔치만을 생각한다면 아구까지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이 잔치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요 기쁨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에게 어떻게 찾아갑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요 미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요 소망이 크고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딱 생각하면 벌써 즐거워. 야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미래를 생각하는데 소망이 없으면 뭐 되죠?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근데요 눈만 감으면 환해. 미래는 소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려고 하면 현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현재는 감사합니다. 감사. 자,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는 뭐가 될까요? 과거의 시간들. 주님 앞에 잘못하고 허물된 것 놓고 그것이 아구까지 꽉 차가지고 완전히 나오기 전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요 주 앞에 평화가 있도록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뤄져야 되는데 그 애통의 회개 그것으로 과거의 시간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감사로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소망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의 인식은 뒤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재로서의 미래, 현재로서의 현재, 현재로서의 과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인간 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 의식이 어때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회개고 한편으로는 감사고 한편으로는 소망이요. 이게 막 섞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뭐 갈 때까지 뭐 가본다 뭐 그런 그 유튜브에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회개할 것은요 다 해야 돼. 예?
감춰두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누르신다고요. 그래서 아부까지 찰 때까지 회개해야 하나님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 주십니다. 감사도요. 여러분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미래 소망도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갖다 줬어요.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제 사람들이 채웠더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딱 맛을 보는 거예요. 이 컨트롤 해야 되니까 이거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포도주가 여러분 덜 되면 어떻게 되죠? 발효가 덜 되면 떫어요. 근데 발효가 과도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나가 버리면 쉬어요. 아주 그 적절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9절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9절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예.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조절하는데 야 지금 먹어본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다 맛이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좋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잘 발효된 좋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미조라고 하는 가수의 개여우를 근자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1949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로 한국 나이로 70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1972년에 개여우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부른 거예요. 그 50년 전에 부른 개여울이 있었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2006년에 한국 나이로 58세 때 KBS에서 나와서 부른 개여울이 있더라고요. 근데 2021년에도 또 한 번 부른 게 있어서 그러니까 73세가 돼서 부른 개여울이 있는데 야 놀란 게 뭐냐 그러면 그 셋 중에 제일 안 좋았던 개여울은 58세 때 부른 거예요. 24살 때 불렀던 건요 젊은이가 그냥 불렀어요. 그러니까 맛이 깊지는 않아도요 그냥 포도주. 근데 58세 때는요 별로 아니더라고. 그 젊은의 신선함도 없고 아닌데 우와 2021년에 나와서 부른 개여울은 들어보니까요 73세 때 부른 개여울인데 야 이거는 잘 발효가 된 개여울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60대 때 잘 사셨나 보다. 예. 교수로 65세 은퇴한 다음에 근자 몇 년 아주 잘 살고 계시나 보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포도주, 발효가 잘 된 포도주가 있는 겁니다. 김연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픈데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김연숙이라고 하는 가수를. 근데 이분이 그날 또 초연 이런 노래를 부른 가수인데요. 나이 드신 이들은 꽤 잘 아는 10대 가수에도 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 있냐면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1982년에 지금부터 이것도 한 40년 전 얘기죠. 유승엽이라고 하는 작곡가랑 앨범을 하나 내는데 아예 생활불교, 참불가 되는 그 앨범을 하나 김연숙 2집이라 그래서 1982년에 내는데 아예 그냥 하나를 통째로 그런 앨범을 유승엽이라고 하는 작가랑
작곡가랑 같이 냈습니다. 이분 부른 노래가 지금도 그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데 보면은 불려지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당신 곁에 남겨두고 나도 이제는 연화장 저 바다에 돌아가겠네. 그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님이시여, 그게 82년에 발간된 앨범에 있는데요. 아주 지금 들어도 좋아요. 저도 제가 대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처음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이러고 막 이렇게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사가 제가 귀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랬거든요. 뭐냐면 연화장 저 바다에 돌아가겠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화장이라고 하는 거 어디 조금 익숙한 데 없어요? 연화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는 그냥 화장장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지금도 이름을 뭐 벽제 같은 데는 화장장이라는 이름 부르는지 뭔지 한데 수원은 연화장이라고 불러요. 수원 연화장. 뭐 하는데요? 화장터. 수원 연화장 할 때 연화라는 게 화장터가 지금 쓰는 말인데, 원래는 불교 용어로서 청정과 광명으로 채워진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은 연꽃에 비유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어서 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요즘도 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 하는 거는요, 부처님 오신 날 되면요, 그 전후해가지고요, 꽤 여러 번 지금도 방송에 나와요.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노래가 됐어요. 근데 정작 그 노래 부른 본인은요, 기독교 권사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 이분이 인기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82년에서 87년 막 그런 어간입니다. 그때가 제일 인기가 좋았었는데, 매니저가 그 고약한 매니저를 만나가지고요, 이 매니저가 결혼해달라 그러고 돈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동생이 있었는데, 야, 나 이 매니저만 떨어져 나가게 해주면 나 예수 믿을게.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매니저가 그 가수를 차에 태워가지고 한강변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지고 또 결혼해달라 그러고 돈 한 푼도 안 준다 그러고 막 이제 사람 괴롭게 만드는 참인데, 세상에 자동차 앞유리가요,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이러면 벌 받는다. 왜 내 돈을 당신이 가져가고 결혼하기 싫다는데 자꾸 결혼해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자동차 앞유리가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앞유리가 깨지면요 어떻게 깨지는 줄 아십니까? 폐차장 같은 데 가가지고 위에서 뭘로 내리 찍든지 벽돌 같은 거 내리 찍어도 덩어리로 이렇게 지고 금방 안 뽀개져요. 아주 특수 유리예요, 그 자동차 앞면 유리가. 근데 이제 다 깨지고 보면 조그만 손가락 마디보다도 더 적은 알갱이 같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자동차 앞면 유리가요, 무슨 벽돌이 날라온 것도 아니고 무슨 저기가 총알 같은 게 날라와도 구멍만 하나 나고, 조그만 돌멩이 같은 게 날라와서 찌고 거기 기스만 나는 정도의 그런 특별한 유리인데, 그 자동차 앞 유리가요 박살이 나는데 완전히 알갱이같이 다 내려앉아 버리는, 갑자기.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 그러다 벌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그 자동차 전면 유리가 박살이 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그 매니저랑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동생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 이 매니저 떨어져 나가게 해주면은 예수 믿을게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었을까요?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예수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때는 이때다 그러고 미국으로 도망친 거예요. 이 매니저 떨쳐내고요, 미국으로 싹 도망갔어요. 미국 생활을 했는데요, 결국은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 겪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독교 권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좋은 포도주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경을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든지 좋은 포도주가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매만져지고 갈물이 되어지고 해서 이제는 보니까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주님이 그 인생을 만지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숱하게, 하루에도 숱하게 기적이 벌어지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데 별 도움을 안 준다는 겁니다. 기적이 있으면 예수 믿을 듣기 얘기한 사람도 절대 기적 찾아왔다고 예수 앞에 온전히 순종 안 돼요. 그거 왜 그래요? 기적은 외부적인 일이에요. 그 사람이 발효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발효돼서 좋은 포도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아직도 기적을 찾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뿌리내리는, 이식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잘 자라나고 발효되어서 열매를 맺는 일이고, 그런 일들은 우리 심령의 일이지 기적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선교적인 어떤 관심을 갖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영화 빠친코라고 그러죠. 그런 그 이민호가 주연하는 영화가 애플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또 나오면서 했는데 아주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치는 모양이에요. 제 관심 가는 건 뭐냐? 일본의 자이니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승범 선교사님 돕고 하는 일을 하면서도 일본 선교도 관심이 있지만, 일본 돌아올 수가 없고, 내가 일본 사람이라도 그 문화권을 깨고 돌아오기가 어려운데 징검다리가 하나 있다면 이 자이니치들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다. 일본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렇게 신사 같은 조그만 거 모시고 맨날 빌어요. 뭐 하든 그 깨질 못합니다. 그런데 자이니치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제1한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좋은 포도주가 되어줘서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그게 좋은 포도주가 되어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자이니치에 대한 선교를 잃어버렸구나. 제1 일본인 2세, 3세, 4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제1한국인들, 자이니치들 위해서 선교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술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포도주를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 때문에 이 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과 술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성경 주석을 하신 목사님이 글을 아주 가져와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성경 주석하신 분은 성경은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나 술 취하는 것은 지옥에 던져질 만한 큰 죄악으로 본다. 술 취함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 술은 몸에 나쁘고 재정 지출이 크고 중독성이 있고 술 취함은 큰 죄이며, 우리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유익하다. 금주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좋은 전통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분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인용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69면, 신약 269면,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9절 10절인데요. 제가 9절 봅니다. 여러분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요,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술 취하는 자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가 술 취하는 자는 지옥에 던지올 만한 큰 죄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유익하고 금주는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의 좋은 전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상식이고 성경이 무슨 말 하는가 하는 걸 볼 때 성경이 한두 잔 마신 걸 가지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하고 한두 잔 마시는 거에 선이 어딜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금주가 교회 좋은 전통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특별히 언제 술 한잔 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결혼식 같은데 즐거운 잔칫날 가셔가지고 한잔 합시다. 저는요 우리 성도를 그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날, 기쁜 날. 그런데 그것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그런다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다. 금주는 교회의 좋은 전통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과 긍휼과 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은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과 또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지혜를 베풀어 주었다. 마리아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을 받드는 순종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결례에 물을 담을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들, 회개의 애통만이 있을 우리 인생들에게서 잘 익은 포도주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셋째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이 준비의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제자들의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도 오늘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주님의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더욱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결례의 물과 같은 인생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또한 주 안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좋은 포도주로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소망과 감사와 회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님이 일하심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그네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요즘에 그 코로나 전염병 오미크론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벗어나고 회복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지체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위해서 코이노니아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서로 안부 전화도 나눠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합니다. 448장.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결례에 물이 든 도랑아리 같은 회개할 인생들을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포도주로 이끄시며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발걸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